어제 토요일날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분들은 사이하는 목사님 좌우에 있는 두 렘넌트 자매를 보셨겠지요. 20살, 한국 나이로 22살, 호주에서 태어난 렘넌트입니다. 작은 아이는 에스더고 큰 아이는 에녹입니다. 둘 다 합숙에 또 세계복음 앞에 통역하는 자매로 쓰임받습니다. 사이하는 두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이하는데 그 어머님이 근본 지난주 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수요일날 합숙을 진행하는데 소천했다고, 수요일날 장례 예식했다고. 그리고 사흘 지난 토요일날 렘넌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매스금 타는 그 현장에 아이들이요, 어머님을 잃었다 라고 하는 그 얼굴색이 전혀 없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특유의 웃음기를 바라면서 사일하는 거 보고 저 나름대로 참 큰 감동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합숙을 이 대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에스더,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참 너무 이뻤다. 걔가 이제 호주 태어난 아이니까 오늘 너무 뷰티풀했다.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참 안정되게 사이를 참 너무 잘한 것 같다. 또 힘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그러더니 좀 문자 왔어요. 역시 목사님 감사하고 영안에 밝으시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너무 은혜롭게 장례의식을 치렀다. 합숙 때 뵙겠다고. 올해 우리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그 애를 이래 보면서요, 이번 주 메시지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랍니다. 참 평상시 믿음이 참 중요하다. 평상시. 우리 교회 새신자 성도 한 분은 어머니 잃고 2주간 교회를 못 오잖아요. 마음에, 정신에, 생각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머님과 트러블 생겨서 교회도 못 나는 우리 렘넌트 되는데 2주간. 사흘 이후에 아이가요, 전 세계 보는 그게 마음이 무거워서 어린 아이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두 아이다. 그럼 충분히 이해를 되잖아요. 다른 애를 대체할 수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 장면에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하지 않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저 불중이성에 던짐을 당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는 그냥 이 성경 얘기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현실 앞에 위기, 어려움 앞을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 그 성경 얘기로 끝나잖아요.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왕의 의인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 걸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 교통을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 얘기에도 현실에 죽음이 다가오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와입니? 왜 나를 이렇게 이래야만 합니까? 평상시 그 은혜가 중요하다네요. 평상시 은혜 받는 삶. 이 경상도 말로 못다 나가지고 받는 거 말고 평상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삶. 차가 적은 속도로 달릴 때 위험한 일 만나면 핸들을 꺾을 수 있지, 정체되어 있는 차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술 먹은 사람이 쥐어 박아도요 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계획이 뭔가, 뜻이 뭔가 그게 알고 보여져요. 위기 만난다, 핸들을 꺾을 수 있어요. 위기 만난다, 스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참된 믿음, 참된 전도, 선교, 제자의 흐름을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 못해요.
많은 환란들 얼음 속에서 바울이 권고한 메시지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수예요. 이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 바울은 오직 복음사역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올인된 자예요. 복음사역에. 사람들은 올인하는 게 많아요. 노름에 올인하는 사람, 게임 중독에 올인되는 사람, 자기 어떤 습관에 올인되는 사람, 올인하는 거 많아요. 오직 자기 전문성에 올인하는 사람. 다 좋아요. 바울은 철자리만큼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에 뭐가 됐냐? 올인이 된 거예요. 뭐가 가능했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장 3절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바도 감춰 있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골로 3장 11절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 만유가 영어 성경에 all이 all.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Christ is all. 그럼 우리가 확인되면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어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알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외에는 시선도 안 가요. 그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그리스도를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거라는 그리스도는. 그런 이 사역에 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빌립보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최고 가치 발견이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로 3장 2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임마누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다.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문제, 사건, 많은 일들이지만 문제를 안 보이죠.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정답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요. 정답을 기록할 뿐이지.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아직 정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어느 정도로 바울은 복음사에 올인되어 있냐.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에. 루스트라 지금 사역하잖아요. 돌을 맞은 거예요. 그냥 맞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구니온에서 와서 물을 충동해서 바울을요 돌팔매질한 거예요. 참 복음 모르면 이래 돼요. 복음 모르면 여론을 조성하고요. 복음 모르니까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바울이 복음을 하실 때 죽였잖아요. 지금 자기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스데반이 당했던 걸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에 저랬었구나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기도잖아요. 그 스데반이 누구에게 친구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게 앞장서서 주동자가 누구냐? 바울이었다니. 사울. 지금 바울이 이제 돌을 맞는 거예요. 누굴 생각했을게요? 자기 친구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렇게 고백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바울이 자기 사역을 회한하면서 한 번 돌로 맞고 그 돌 맞은 게 오늘 19절이에요.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의 생애예요. 올인되어진 그 보상이 바울에게 영광이 밀려간 이전에 그 과정은요 굉장히 큰 고통, 어려움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냥 밥을 못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때거리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직접 돌을 얻어맞고요. 직접. 이런저런
생명의 경각관이 이랬던 사역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 다음에 보세요. 어느 정신에 여러분, 머리만 좀 띵해도 눕고 싶은데 돌에 맞은 상태인데 이튿날 일어나서 더베러 가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바울로서는 단 한 번의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한 번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장관과 함께 뭔가 세상적인 소통하면 어떻게 했어요? 딱 한 번의 기회에 빌립을 뭘 이야기해요? 그 글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잖아. 그거라니까. 내가 뭐 장관을 알고 내가 뭐 경찰청장을 알고 아니에요. 저 경기도 여주 경찰청 경찰국장이 음주 그 한 사람한테 자기 딸아이 치여 죽었어요. 자기는 신분이 경기도 여주 경찰청장인데. 세상을 말하면 굉장히 힘 있는 자잖아요. 이래서 대대적으로 여주지에게 절대 음주는 용납할 수 없다. 딸아이를 죽었으니까. 밑에 사람들 얼마나 이 음주 단속 심했겠어요. 문제는 경기권, 여주권, 식당, 경기가 다 죽어버리는데. 3년 지나다 당신도 자살해 죽잖아요. 지금 사람이 지금 죽었다 생각해서 지금 시외로 내쳤다니까 바울이. 죽은 거예요. 확인 사살이죠. 그런데 일어났다니 이튿날. 일어날 정신이 있겠단 말이에요 지금.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원색 복음에 내 인생이 오른될 만큼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세계보마 서역 속에 서인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병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부대의 소대장이요, 쫄병에게 하나를 지시한 거예요. 야, 국기 개양대 저 높이를 좀 재워라. 쫄병이요 가서 막 줄자를 가져와가지고 그 높잖아요. 쭉 국기 개양대 올라가서요 줄자를 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죠. 아슬아슬했고. 그때 지나가는 병장이 가만히 보니까 궁금한 거죠. 왜 저 기어 올라가지? 야,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가냐? 그때 쫄병 말, 소대장님께서 개양대 높이를 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힘들게 왜 거기 올라가냐? 개양대 밑에 너트를 풀어가지고 눕혀놓고 제모되지. 그래 쫄병이 인상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소대장님께서 원하는 건 높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만만해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모든 거 완전 충분, 자기는 아닌 거예요. 복음에 대한 주변 것들이 너무 볼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지난주 새벽에도 온다고 일본이 차를 대다니까요. 막 이게 군문들이 막 은행 그 가지털 가지치기 하더라고. 그 냄새 고약하거든, 은행 나무 열매. 그걸 막 들고요, 막 가지치기 하더라고. 정운사가 맞아 아름다운 그 정운을 꿈명해서 막 가지치기 해요. 전문가 손에 들으면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사역에 올인되지 못하는 거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복음에 대한 주변 것들을 가지고 복음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들이 일상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암만 말해본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뭐 무슨 나요.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릇된 자기 확신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 바나바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 3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세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고집 피우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급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네. 자기 생각 아니고 성진도 받는 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 고백해요. 내가 그런 싸움을 싸웠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믿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너희들이 왜 자꾸 낭망하냐. 낭망할 거 없어. 내가 다 기도를 알고 들어줄 거야. 내가 네 원한을 모르겠니? 풀어줄 거야. 그러나 내가 올 뒤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믿음. 이 절대 믿음. 주님 원하는 거.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자녀를 향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미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 여러분에 대한 중직자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교회는 비례대간을 알아야 돼요. 교회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사역들 중직자의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하는 기름 부은 정도를 왜 세웠을까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대로 주신 직분이지 포함작으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고 아무개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성도 붙어요, 성도. 구별된 삶이라는 구별된 삶. 이 땅에 살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주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것에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역을 오래 할 수 있고 절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거냐 말이에요.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람의 상급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런 큰 위기 속에요, 바울이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이 참 마음이 문제거든.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울타리가 없어. 그냥 슬슬 들어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안 그러면 마음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네 마음 지켜주마. 평함으로. 그럼 자꾸 염려가 들어온다니까요. 하지 말라는데도. 왜냐? 자기 생각이 늘 앞서가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계산이 늘 앞서가니까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옛날 개그잖아. 잘 돼야 될 텐데 왜 있었잖아, 옛날에. 늘 그거예요. 기대치. 안 맞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리스도 기대치가 될 텐데 내 기대치는 늘 모자라고. 그리고 많은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바울이 기하죠.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독려하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제자도에 대한 본질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정도가 아니야. 앞으로도 많은 환란을 겪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야, 이 환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줄에 나타날 영광,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바울이 이 사실을 다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지, 계단 뭐 기 올라가고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거든. 그때 루트가 다 일어선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개혁교회의 기치입니다. 오직 믿음. 어디 안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오직 솔라피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성경. 솔라 그라치아,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그겁니다. 그거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오직 믿음이지 선행 공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가는 거. 잘 따라요. 자기가 다 있어요. 주님 따라가요. 교회 예배드려도 온다니까요. 자기요, 자기.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왜 기분 나쁘죠? 교회 와서 나를 나되게 생각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는 게 불순한 건 회개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있다니, 자기 십자가. 그거 지랄하는 거지. 내팽개쳐버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요. 마누라는 자식 다 맡겨버리고, 씨는 희한 짓 다 해버리고.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계획들, 그 스케줄이 하나님 원하시는 스케줄과 지금 맞는 거 확인해 보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소원, 하나님 단식은 믿음으로 제대로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그 전도 대열에 서서 복음사에게 인생 올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절대 믿음, 절대 복음과 하나님의 스케줄과 맞는 거 확인해 보란 말이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영생 구원이라는 거야. 생명 얻는 거. 오늘 밤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밤. 네이버 검색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김정태 1위라. 왜 이렇지? 내가 아는 친구잖아요. 영화배우인데 턱 부산 친구, 놓은 친구잖아요. 보니까 야, 나 50 넘으면 45이네. 강경화로 옛날에 고생했는데 또 강경화에다가 암, 그것도 초기라 다행이 되게 종양도 생기고 그래 하차해서 풀어버리네. 지금 입원 중이에요. 강경화 수치가 내려와야지 암 수술을 받을 수 있지. 강경화 수치가 지금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45살입니다. 이번 주에 김해 경찰서 간 부부가 다 경찰관이에요. 34살 묵은. 경면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트럭을 이제 밀어서 갓길로 이동하는 시간에 20대 아예 SUV 차에 받쳐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애들이 1살, 3살, 5살. 1살, 3살, 5살이니까. 그것도 34살 먹었는데. 실려 갔는데 병원 갔는데 죽은 거예요. 만 45세, 34살. 지난주 합숙하고 있는데요. 강사 목사님 교회에 애 지금 결혼식 다 준비해야 되는데 쓰러져갖고 삼성대병원에 서울 삼성병원 뇌출혈로 입원해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어떤 일을 당할지. 믿음 없다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난리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47절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낸다.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영생 얻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뭘 주목해 봐야 돼요? 바울이 바나바가 일 안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누린 자예요. 그게 죽기에 제 아들을 그들을 위탁한 거예요. 누구께 위탁한 거예요? 죽기에 위탁한 거예요. 죽게. 뭐 그렇게 고집 세울 거 없어요. 참 모처럼요.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할머니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참 착하지. 할머님을 시어머님을 다 이래 김포공항에 모셔가지고 부산 내려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끊어드리고 할머니를 다 비행기 태워보내요. 할머님 난생 처음 비행기 타신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러니까 뭐 이 비행기 안에 왔다 갔다 신기하고 놀랍잖아 지금. 생고생에 의해서 강남터미널 가서 내려가면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탁탁 가는 안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오줌 누를 수도 있고 신기하지. 왔다 갔다. 갑자기 딱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요. 금지늘다란 좌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야 지금 앉아 콧노래 부르고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나왔답니까? 할머님, 여기는요, 더 많은 돈을 내신 분이 앉는 자리에 빨리 할머니 자석으로 가세요. 스튜디오가. 아, 그런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 비행기 타니까 이런 비즈니스기 뭔지, 이코노미스기 뭔지 할머님이 하나 모르지. 그래, 뭐 신랑이를 막 버리신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옆에 이제 신문을 이제 또 비즈니스 하는 신사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거든. 그래, 기회에 대고요. 할머니한테 싹 한마디 했대. 근데 할머님이 벌떡 나더만 자기 자소로 가더라네. 신사분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조용한 귀에다가 목소리로.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벌떡 일어나 그래? 하고 가더라. 하루아침에 제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막 큰 소리 치고 이것도 못하는 듯나 막 구중책망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그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 각 교회 장로들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세우고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 함께 해야 돼, 함께.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4절, 25절, 26절 봐요. 13장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 보내졌던 그 길로 역순으로 다시 가서 뭐하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일제하면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귀환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제자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가면서 지하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을 보러낸 거예요. 내가 거기 갔더니 나를 통해서 이래 하나요? 우리는 그게 주제가 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이래야 되는 주어가 늘 나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영어니까. 너희 아이가 와야 되니까. 믿음도 늘 내가 나로만 같으면 전부 자기라 자기. 바울이 은이 잡히고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나니까요. 딱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임마누엘 포럼한 거예요. 임마누엘 포럼. 그리고 선교도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많은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보고. 잘난 체 한 게 아니에요. 보고. 선교 보고 선교 포럼을 한 거라니까. 전도 포럼, 세계복음의 포럼을 한 거라니까. 포럼. 보고 한 거예요. 잘난 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28절에 뭐 하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는 거예요. 제자 포럼이 된 거예요. 제자 포럼. 무리 아닙니다. 무리. 제자 포럼. 합수 가서요. 지나간 신문 조선일보 10월 10일자에 나는 107세 뉴욕 이발사, 그걸 보셨습니까? 107세에 이미 2007년도에 기네스북 올라온 사람이라니까. 최고 장수 이발사. 몇 년 동안 가해를 놓쳤냐? 96년 동안. 가해를 놓친 적이 없대. 8세 때 아빠랑 같이 뉴욕으로 이민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학교 중퇴해버리고 초등학교 중퇴. 그때부터 가해를 들어서 가해질한 거예요. 이발을 한 거예요. 몇 년간
96년 동안 아직까지 가위를 놓은 적이 없대. 정조 할아버지부터 4대째 그 할아버지에게 단골 손님이 있대. 그분이 안토니 만친넬리입니다. 건장해요. 충치도 없고 상급 상비 약목도 없대. 아직까지 107세인데 아직도 81살 81세 아들을 머리를 깎아준대.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고객이 머리를 자르러 오면 100세가 넘은 만친넬리가요 자리까지 다 친절히 부축해서 앉아준대. 107세 어른이 81세 노구를 이끌고 거동 불편하는 자기 손님에게 다. 그래서 80대 어린 고객들에게 이런 농담도 한대요. 당신도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107세) 96년간 나는 뭘 놓치지 않았다? 가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나의 말씀, 오늘의 나의 전도, 오늘의 나의 기도. 제자 인생, 제자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제자를 삼고 그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절대 믿음을 소유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에 올인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축제 인생이 날마다 일심전심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믿음의 해답 결론을 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할 만큼 복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제자와 함께하는 인생사로 쓰임받는 온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세계모 속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